제가 이번에 놀라운 걸 깨달아서 행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20년 전에 인간들이 잘 사는데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 발전을 통해서 서울을 본받아서 연세대하고 서울대에 행복학이 있어요.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서 1년 내내 공부를 하면서 학점을 따야 합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뭐 좀 이론은 알고 있지만은 제 말을 전해요. 여러분, 행복을 하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 행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람에게서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사랑은 그 상처를 다 치료하고 힐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도 대상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을 만나고 친교하게 되고, 장모님, 목사님, 집사님 오셨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그 행복한 예배, 아름다운 선교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복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웨이 고속도로, 행복으로 가고 기쁨으로 가고 사라지지 않는 그 행복의 요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두 사람 간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힐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12시 20분까지 23분만 설교하면 나이스하겠지요? 네, 그러면 15분만 할까요? 저는 많은 말을 하고 싶어 지금. 자,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십시다. 교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아는 게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제처럼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데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깊이 들어가요. 그건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말씀, 스피킹이 아니라 the word of God,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감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리라, 그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요, 큰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조각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나간 사람이 다 돌덩이야, 침 뱉고 갑니다. 다 돌덩이야,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다 돌덩이야.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자식이 말씀꾸러기, 남편이 말씀꾸러기,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꾸러기. 말씀꾸러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을 하고, 그걸 이겨내고, 그걸 품고, 그걸 힐링하는 영적인 닥터 같은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느 레벨에 있냐? 너가 그거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너 때문에 내가 아파 죽겠는 거야. 이것에 머물러 있으니까 전쟁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오늘 또 전쟁, 내일 또 전쟁하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잖아요. 예, 저도 좀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그 사람 소리가 너무 강하게 불려서 빨리 탈출해 왔습니다. 예, 알란가 모르겠어. 자, 우리의 레벨은 어떤 레벨이냐?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잘못,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요, 가시도 살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자갈 같은 내 인생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다. 지금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왜 너 믿음이 없느냐?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그러질 않아요. 물론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갔은 거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거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집사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열심히 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도망가도 믿음이 있어요. 흔들려도 믿음이 있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여보 안 살 거야, 보따리를 싸고 친정으로 도망가도 여러분요, 남편 사랑합니다, 아내 사랑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디모데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람 내 옆구리에 손을 내보라 이거야. 내보라. 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너무나 압도적인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어디 박 집사가 지금 민들레 교회에 와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안 보이네. 예.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는 압도적인 십자가가 뭐예요? 생사람을 여러분요, 노예들이나 죽이는 것을 죽였단 말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놀라지 마세요. 아이고, 또 시간이 가네. 임원석 선교사님 만나고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 깽단들이 교회에 불을 지고 사람이 이렇게 모였는데 불을 질러가지고, 이거 사람이 불에 타가지고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무서운 거예요. 그 충격을 내가 지금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 동네들의 교회를 지어주는 일을 제가 이번에 갔던 그 멕시코 임원석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디두마라 도마라 다 무덤도 보았어요. 근데 그걸 다 이해를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민들레 교회 왔지만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엄마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아가가 엄마를 다 알아요? 엄마가 이 아가를 다 합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사는 거야. 아가야, 나는 너를 믿어. 너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 줄게. 엄마 힘들 때 나 여기 있어.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게, 주님이 이걸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랄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압도적인 사건 앞에 지금 이거 뭐야? 여러분, 생사람을 못을 죽였고 창을 찔러 죽였고 해가지고 아주 로마 군인들이 박살을 내고, 그걸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아주 짐승 잡듯이 잡잖아요. 근데 성도는 뭐냐? 그 죽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승처럼 죽었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한다.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 저들이 창을 가지고 와도 나는 너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왜? 많은 죄지은 사람을 주님께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옛날 어머니들 그랬죠. 아버지가 도박하고 술 먹고, 옛날에 남자들은 정말 불행했어요. 아담처럼 고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는 그랬어요. 왜? 남자들은 힘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축구를 해요, 농구를 해요, 뭘 할 것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그래가지고 윷놀이 샥 해가지고 도박, 그거 외에는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고독했다고.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받았다고 너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 우리 아버지는 남성으로서의 열정이 너무 강했는데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일할 것도 없었고, 어떤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취업을 시켜준 사람도 없었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국가와 기업이 같이 가잖아요. 기업이 한 사람이 열심히 투자를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가정이 먹고 살게 하는 거, 이거 국가와 회사가 같이 가는구나,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기업을 보호하고, 이제는 그 기업은 윤리를 위해서 사회적 실천을 같이 하는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압도적인 것에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기적을 행하고 어제까지 아픈 사람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이해하기까지, 물론 다 추정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기까지 주님의 구원의 사랑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의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저와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눈물로, 그 다음 뭐예요? 그거 따라해야지. 참 많이 불렀어요. 목사님, 그 은혜가 안 되는데 1000번만 불러봐요. 1000번만 불러봐요. 내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세계는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방황하는 가운데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곳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요. 베드로의 굿바이. 나 죽었다가 다시 나는 이 세상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굿바이. 저 같은 경우, 저 은퇴할 때 민들의 교인들이 굿바이. 여러분 때문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일치인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낙심하지 마. 여러분이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주님은 찾아가신 분이에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하신 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거기 아가페가 있느냐 필레오가 있냐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 베드로가 살았던 사람은 율법의 세계였어요. 법의 세계였어요. 대한민국에 살아온 삶은 뭐였어요? 좀 미안해요. 독재의 사였어요. 80년대를 살았고 그걸 알아야 돼. 제가 호주머니 넣어서 미안해요.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손발이 차서 때로는 얘기해야 되는데 초대 대통령부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가정을 망가지게 만들고 일생 동안 트라우마를 만들고.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독재대전을 하고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은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율법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세계는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는 뭐냐? 모든 사람이 오라 이게. 핏줄이 유대인만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선민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어찌 우리 유대인들만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백인들만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만 천국 가야 되는데 이단들은 우리들만 천국 간다 이놈들아 빨리 돈 가지고 오너라. 그게 이단들 아니에요. 자기 종교를 잘못하면 남에게 강요해서 그 사람의 인권과 인생을 망치는데 기독교의 본질은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으로 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 자, 율법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를 만들, 이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체인지예요. 우리 교회도 바꿔줘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도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저 11시 예배여서 그냥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요 하는 일마다 기뻐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다 알아. 김 과장은 말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 과장은 말입니다. 하나를 가르쳐도 반도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감이 일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수많은 영감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잠을 자도 이상한 귀신 꿈만 꾸지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어디서 옵니까? 예, 영감이 옵니다. 마음을 열고 예배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깊이 열면은 다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 1, 2, 3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천지 개벽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헬라 그때 당시 헬라 문화 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시죠?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시간이 가. 그런 사람 하나님을 불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은 영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이런 추상적으로 설명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으러 왔습니다. 내 메마른 삶의 사랑을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99.9%가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돈이 내 창고에는 너무 넘쳐서 저런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을 하면서 야 이렇게 전쟁을 해 내 돈을 갔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뭘 가르치냐? 돈을 가르치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가 내어놨느니라. 사랑을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왜 찾아갔을까 이 말입니다. 아까도 왜 지금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야 난 너를 놓치지 않으리라. 배와 그물을 버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놓치겠습니까?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요, 미워도 다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마다 집에서 싸웁니다. 예, 그래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안 싸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신 분 아멘.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인생의 달인인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인생 삶을 망칩니다. 나는 미움으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신 분 아멘. 예, 왜 예수님이 찾아갔을까요? 여러분요, 율법의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고기 잡아가? 너 어떻게 배신해? 그게 율법의 세계예요.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설교해도 스마트폰만 보는 저 젊은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 들어. 여러분, 이 세상이 간단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타돼. 하나님의. 왜 찾아갔을까? 왜 여러분이 어둠의 인생의 한켠에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이 심지어 죄에 빠졌을 때 주님은 왜 찾아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으면 그게 반드시 싹이 나요. 반드시. 사람은 굴곡이 있어요. 어떨 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 4년 전에 보셨지요?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 쳐다보면 말입니다, 안쓰럽고 말입니다, 저 사람 인생이 다 끝날 것 같구나 했었고 말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인생에 굴곡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굴곡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으면 다시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싹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광야의 고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입원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간증문을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말입니다, 3개월을 입원해가지고 4개월 입원해가지고 그 오래 입원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래 입원, 왜? 보상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교회 건축원금을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왜 베드로를 찾아갔을까? 가서 베드로야, 너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 같으면 부활해가지고 굿바이, 빠이빠이, 베드로야, 빠이, 너 알아서 해. 그럴 텐데 주님 그러지 않아. 찾아갔을 거예요. 한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 디드모 한 사람, 요한 한 사람, 불렸던 그 한 사람이 살아나면 예루살렘이 뒤집어. 여러분, 민들레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합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왜 중요한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뭐냐? 교회신앙이에요. 교회신앙. 다시 한번 따라해요. 부활신앙은 교회신앙이다. 여러분, 부활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예수님 부활하면 그건 질문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보았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교회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흥금하십니까? 그것이 양을 먹이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양을 양육해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 헌신합니까? 교회 뭐 좋은 일을 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양을 먹이기 위한. 이번에 미국에서 좋은 걸 느꼈어요. 양은 말입니다, 주인이 이게 이제 개처럼 이렇게 목걸이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목에 이제 이 목줄, 막 목줄. 저거 없으니까 지혜가 막 넘치나네. 목줄을 하면은 그때부터 울지를 않는데, 염소는 목줄을 하면 그때부터 운대. 여러분, 성경에 죽기까지 양이 순종한 것처럼 내 아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었느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우리를 키우셨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주인공도 했던 일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워드, 내 사전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느니라.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돼. 그게 사회적 어마어마한 혁명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고 못한 것은 다음 주에 계속할 테니까. 자, 우리
이령 집사님 그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저 중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땅을 다지는 기계로 하지요. 저게 96년도인데 그러니까 30년 전이었어요. 저희가 미국에 가까운 국경 사회에서 멕시코 지역입니다. 뭐 건물도 없어요. 허벌판 사막이야. 온도가 얼마나 올라간다고 지난번에 여름에는 50도. 제가 지금 가면 40도. 물론 습도가 없으니까 조금 더 살기는 여기 좀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임 목사님이 30대예요. 30대. 여기 30대 거의 없었죠. 30대. 저 땅을 사가지고 저 땅을 지은 거예요. 그 10년 후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27명의 성도들을 모시고 저걸 10년 후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하룻밤 잤을 텐데 그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70이 71가 됐어요. 온몸이 망가져.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없어요.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저 옆에 지도 있지요. 저게 지금 멕시코예요. 멕시코죠. 고리 꼴랑지처럼 생겼죠. 거기까지 얼마냐? 40km, 4,000km. 여러분 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이제 정글 속에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가다가 뭐 사고도 나게 10년 동안을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또 데려다 주고 10년간을. 그 10년 전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비행기 타고 오라. 그렇게 상황이 좀 바꿔졌다는데, 자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동서남북에 사막만 있고, 학생들이라도 청년들이라도 있어야지 그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가보니까 그 교문 앞에 큰 철을 이렇게 이제 담벼락을 쇳덩어리로 이렇게 했어요. 다 임성근 사님이 작년에 뭐 산소댐이라고 그래요? 용접,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로 했대요. 그래서 산이 다 타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때 당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까지 150개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근데 지어주면은 한 3, 4개월 뭐 지어주면은 또 가서 왜 우리 같이 생긴 사람을 데리고 그 정글 속에 가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대. 우리가 어렸을 때 외국인 보듯이 외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15교회를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텍사스의 어느 장로님인데 올해도 15개를 지어주려는데 그게 너무 힘들대.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요. 그분이 연방경찰이었어요.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잘 못해. 연방경찰은 연방검사. 연방경찰과 미국의 연방검사는 무섭습니다. FBI라고 그래요. 얼마나 범죄자들을 잘 잡았는지. 특히 멕시코 친구. 하룻밤은 자고 났는데 자기 차에 짐승 피를 다 부어놨더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멕시코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는 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행을 가더라도 거기는 삼가해서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작년에 5억을 헌금하는 거예요. 올해도 교회를 지어줬어요. 거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부활신앙은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활신앙은 교회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추상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밥도 안 차려줘.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 애기도 안 봐줘.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장인 장모님도 안 챙겨. 현실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에베소서 4장 한번 올려주세요. 성구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깊이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여기서 약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 직분이라고 생각해.
목사도 맞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힘이 나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힘이 나와요. 한 달 1%의 헌신으로 100%의 기적을 30년 전 1996년도에 임원석 젊은 청년이 30대 초반의 나이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저곳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땅을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인데 그분은 이 심장에만 5개의 스탠스를 했는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심장 스탠스 2개 박는 사람은 있는데 5개 박는 사람은 없다. 몸이 다 망가져도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을 그분하고 같이 보내면서 자기 집 그 집에서 잤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이번에 세이브를 했습니다. 밖에서 자려면 놀라지 마 25만 원씩 내야 돼요. 호텔에 자려면 모텔에 자려면. 근데 그분 집에서 신목사 가지 마. 왜가 우리 집에 있어야지. 이번에 나 신세진 거 정말 싫어. 난 신세진 거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싫으니까 나 갈 거야. 가지 마. 그러면서 딱 비법을 냈는데 우리 딸 집이 지금 비어 있어. 거기 가자고. 진정 얘기하지. 그래서 3일 처음 4일 동안을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울었어. 우린 인간에 의해서 눈물도 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 체험해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눈물. 근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나 눈물이 나 죽겠어. 우리 교인들 생각해서 눈물 흘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다니까. 놀라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빠 자식 둘이가 있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 자식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절대로 아빠 엄마 나한테는 하나님의 일하는 목회의 길을 가르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놀래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았어 안 할게.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지금도 60명의 밥을 사모님이 다 해줘. 직원들하고 같이 매일 하루 3끼를. 남편도 은퇴해가지고 하루 3끼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쫓아낸다 그러는 이 세상에 지금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해서 지금 목사 된다고. 여러분 그 딸은요, 그 자기 남자하고 만난 사람 남자가 목사님 아들이야. 만날 때부터 우리는 절대로 목회 안 한다. 당신도 아버지가 목사인데 남편한테 목사인데 목회하면 나 당신하고 사귀지 않을 거야. 지금 그 사모는요 남편이 목사가 돼가지고 작년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제가 오래 가면서 비용 아끼라고 집을 비워놔가지고 그 큰 집에서 3일간을 보냈다. 난 놀래버렸어요. 그 아들과 딸이 그렇게 고생을 한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나는 목사 되려고 하라고 아버지 그러지 마 그걸 사는데 하나님이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도 나오고 사장님도 나오고 그래야겠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선교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뭐냐? 교회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부터 다 바꾸세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돼요. 주님 뭐가 필요합니까? 합니다. 주님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찾아가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설교 이후에 여러분 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해왔던 답을 계속할 수도 있고 주님 그렇습니다. 연세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2026년도 부활의 주님이 민들레 교회를 통해서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피러 베드로야 안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무개 집사야, 박 집사야, 이 집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너의 눈에 교회 부정적인 소문이 들려오느냐? 그게 아니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 그 사람이 중요해. 처음에 불렀던 그 사랑, 그 목표, 그 중심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노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목표인데 너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도 살 줄 믿습니다.